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서덕원 목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마련한 특별한 시간, 오늘 이 자리는 갈보리교회 김병주 목사님과 시카고 언약 장로교회 유승원 목사님 두 분 목사님 모시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유승원 목사님, 김병주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저희 스튜디오는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저희가 벌써 모시고 싶었는데 팬데믹이나 그냥 차일피일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우선 저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그러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유승원 목사입니다. 시카고에는 이제 비교적 새내기입니다. 2019년까지 이 미시간 호스 건너편 미시간에서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11년 섬기다가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2020년 1월 1일 운전해서 이곳에 왔는데 온 지 3개월 만에 팬데믹 상황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김병주 목사이고요. 어려운 시간들 이렇게 함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말씀 안에서 또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힘을 얻으면서 이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힘내시고 오늘도 이 방송 통해서 즐겁고 좋은 의미 있는 그런 시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가정의 달에 대해서 그런 주제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들이 이제 가정의 달 하면 설교할 때 꼭 빼놓지 않는 메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유승원 목사님 그 부분에서 이제 아내들에 있어서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 박사님이신데 그 부분에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상당히 건드리기 힘든 용어인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서 군주도 없고 자녀조차도 부모한테 복종한다는 게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은 아닌데 더군다나 이제 이 아내에게 요구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 제가 이거를 잘못 풀었다가는 아마 꼭 돌 맞기 좋은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결혼 상담할 때 메리지 카운슬링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저랑 같이 카운슬링 할 때 사실은 어찌 보면은 가장 피하고 싶은 이 구조를 꼭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나누는 데는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복종이라는 말 들으면서 이 단어 자체에 벌써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요즘 이 평등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5장 22절에 보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하듯 하라라고 그러는데, 자,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제 번역이 우리 성경에 되어 있지만요, 원문에 들어가 보면요, 이제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22절에 동사가 없습니다. 동사가 없어요. 그리고 동사가 없는데 왜 복종하라는 말이 들어갔는가? 사실은 앞에 있는 문장에서 그냥 따온 거죠.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22절에서는 다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21절, 우리가 이제 22절부터 읽기를 좋아하지만 사실은 원래 이 하우스 타펠른이라고 하는 가구 범죄를 다루고 있는 이 5장과 6장은 2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벌써 보니까 동사가 22절에 동사가 없고 21절에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mutual submission. 피차 간의 복종을, 이게 이제 대전제입니다. 대전제인데 명령에 입각해가지고 22절에 동사를 안 쓰고 그냥 여기 후포타소라고 하는 이제 동사를 앞에서 사실 따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거는요 어떤 일방적 복종이 아니라
피차간의 복종 무슨 뜻인가? 이제 우리 뒤에 읽으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지만은 사실은 여기서 지금 이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그랬고요. 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예. 제가 이제 이 결혼 상담할 때 묻죠. 어느 쪽이 더 어려운 것 같냐? 그러면요. 아무래도 복종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방법은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교회에 주신과 같이 여기서 사용된 이게 주다라는 말은 이 목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냐. 나는 당신을 위하여 죽는 사랑입니다. 사실 이것은 노예가 주인을 위해 하는 거죠. 주인이 노예를 위해서 죽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개념은 사실 노예가 이제 보이는 행위인데 이 복종이 이 어떤 모양으로까지 나타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죽으신 그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복종인데 사실 남편에게 요구한 것이 그겁니다. 아내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래서 예, 당시에 이제 그리스 로마 세계의 문화 코드 속에서 복종과 사랑의 이제 표현을 따왔지만 사실상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내용은 피차 복종해라. 피차 복종해라. 그래서 이건 어떤 아내에게만 요구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편에게 더 강력한 용어로 노예가 주인을 위해 죽듯이 그런 사랑의 복종을 요구한 거고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 사랑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 종로로 타라.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노예 노릇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이제 컨셉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했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상호 사랑, 뮤추얼 러브 그리고 여기서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서로 종로로 타는 상호 복종의 개념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병 목사님 이제 유 목사님께 잠깐 아내의 사랑에 대한 단어가 좀 언급이 됐는데요. 목사님은 이 사랑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남자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피차 복종인데 사실 남자에게 주신 그 복종에 대한 명령이 훨씬 더 강력하고 또 그게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하게 또 다루어지기도 있고요. 분량상도 또 남자에게 한 말씀이 많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결혼 예식을 주례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면 신랑 신부 이제 만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성들이 남성에게,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좀 첨언하자면 그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으로서 저도요 살다 보면 이런 거 좀 너무 부담스럽다. 이 책무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책임이 거기로 넘어간다는 뜻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부인들이 원하는 게 그거죠. 정말 가정을 남성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지혜롭게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자세히 살피면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해 주기를 바라는 그게 이제 모든 여성들의 일종의 그 소망일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되려면 복종하면 된다. 근데 이제 그 반대로 남성에게 주신 이 명령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목사님이 이제 상호 복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또 상호 순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좀 기본적인 전제가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으로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지금 생각이 돼요. 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무와 부담으로 받기 이전에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제가 기대가 됐던 것이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뭘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이전에 예. 우리가 하나님의 한 하우스홀드, 패밀리가 됐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가. 예. 그거 먼저 좀 나누고 싶었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너무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또 부담이냐? 그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저희 애들이, 제가 딸이 둘인데요. 예. 어쩐 땐 깜짝깜짝 놀라요. 야, 저 말투 난데 저거는 저런 행동 저거는 자기 엄마를 어떻게 저렇게 닮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을 이제 충만히 받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구세주이시지만은 또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어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점점 녹아져서 그것을 이제 본받아가게 이제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남편들에게 주어진 이 사랑해야 된다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라든지 불가능한 그런 일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누려가는, 예. 그리고 받고 또 나누어져 가는 그런 특권을 누린다는 점에서 이 남편이 해야 되는, 사실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이 부분들을 나눠주는데요. 25절, 26절, 27절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것은 남자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신 것처럼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미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먼저 인조이했으면 좋겠다. 아, 네, 저는 그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치 어느 분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면 이 빛이 리프렉트, 반사해서 네. 그 아내들의 사랑으로 가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두 분 이야기 듣다 보니까 공감해가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수 목사님, 그 바울이 그 다음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생활할 때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자녀를 낳고 또 이제 영원까지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 이 비밀을 풀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이런 단어로 쓰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여쭈고 싶어서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네스를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부부간의 원네스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원네스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서 받으면 좋을까요? 예, 저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좀 흥분하게도 하고요. 또 궁금하게도 하고 여기에 무엇인가 대단한 그런 그 원리가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 하나됨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이 굉장한 그런 이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요한복음 전체를 사실은 이렇게 꿰뚫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성령 하나님의 이해에 대해와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날이라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다시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속성,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인격이 완전한 한 하나님이심. 그걸 이제 우리가 이런 좀 그걸 전문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로 쓴다 그러면 페리코레시스. 하나님께서 세 인격이 함께 어우러져서 상호 내재하시며 또 상호 이렇게 침투하시며 춤추시는 그런 단어예요. 여기 이제 비밀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음.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발생시키시고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면서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교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독립된 인격이시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의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예. 그러나 혼동됨 없이 그 안에서 완전히 하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되심, 그게 이제 우리가 닮은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미지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방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핵심은 이제 서로 사랑, 상호 사랑인데 그 사랑은 서로 책임을 져주는 사랑이고 또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이고 예. 어떤 면에서는 서로를 완성해 가시는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안에서도 그런 사랑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이제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구체적인 사랑, 위험을 감수하는 사랑,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런 사랑들 그런 게 하나님 안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미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엄밀히 말하면 주님의 자기 사랑인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원리가 부부간에도 그대로 연결이 될 수 있고 사실 이 인간관계 안에서는 부부만이 이것을 가장 깊이 있게 가장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상대를 또는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동시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저 이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부부관계밖에는 없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상태, 네. 이게 부부관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원네스 하나됨의 그 퓨리티,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네. 그 사랑으로 연결됐고, 그다음에 그 퀄리티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스러움으로 연결이 돼 있다. 네. 그렇게 그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 우리 부부 관계로 연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KCBS 소에서 이 시간에 김봉주 목사님과 유승호 목사님 두 분 모시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김병주 목사님,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의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돼서 아버지가 됐습니다. 네. 네, 네,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 생각해 네. 봅니다. 네. 가정에서 아이들이 프레셔가 많죠. 네. 우리가 특별히 우리 문화에서 어른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프레셔가 많고 또 학교 가서도 그렇습니다. 컬러도 다르고 어딘가 모르게 이제 차별을 받는데 네. 또 사회 활동하고 또 교회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로서 그 격려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좀 전해주시죠. 네. 네. 언젠가 제 딸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일인데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서로 이제 다른 그 관점 때문에 서로 이렇게 그 언쟁이 생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딸이 뭘 주장하면서 뭘 말하려고 하다가 저를 빼끔히 보고는 아빠 그만둬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근데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무슨 말이든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딸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내가 얘기해도 아빠 몰라.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네. 저는 우리 자녀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지도할 수 있고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뭐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나는 슈퍼 대디다. 이렇게 애들이 또 아버지 날이 되면 그렇게 카드도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럴 수 있다. 근데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보면서 부모가 할 수 없는 것들의 영역까지도 생각하고 말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차피 말을 해도 아빠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조차 못할 거야 라는 판단이 예. 우리 딸아이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저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래 내가 유한한 인간이지. 그리고 내가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게 맞지. 예.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아이를 위해 함께 축복해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좀 기대해보자 이렇게 예. 말하면서 제가 부족했던 것을 좀 시인했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모든 자녀분들이 얼마나 이 부모님들 밑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저도요 자라날 때는 어서 빨리 내가 커서 예. 내가 자란 이 부모의 어떤 영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내 인생을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삶을 살면서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씩 더 이해가 가고 그때 그러셔서 그랬던 것이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셨겠구나. 예. 그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는 좀 위로를 드렸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 부모님들을 조금 이해하는 마음을 좀 가져주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아빠하고 엄마도 또는 장성하신 또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이라도 우리 사람이라는 게 계속해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배우는 과정, 성숙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에서 완성된 면으로 나아가는 측면이 있음을 좀 이해하고 예.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마지막에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부모인데도 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죠.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신음을 알고 계시고 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그런 뜻대로 완성하실 계획과 뜻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좀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도 바라봐주고 또 자신들도 바라보면서 예. 가족도 생각하고 앞날들을 생각하는 예.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결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유승우 목사님 이번에 아내 쪽으로 한번 가보죠. 예. 특히 우리 이미자의 아내들이 아내면서 엄마면서 일터에 가서 같이 일도 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정말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아내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 한번 전해주시죠. 예, 우리 뭐 한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말입니다. 한남, 예, 한국 남자. 뭐 저도 한국 남자고요. 우리 한국 남자들은 다 죄인입니다. 네. 제 딸은 이제 물론 뭐 꼭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 딸은 일찍부터 나는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커캐시언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남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이제 비하적인 표현인데요. 그런 비하적인 표현을 들을 만큼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한국 남자들은 역사적인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시대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는 표현 같은 것은 말조차 잘못했다가는 법적으로까지 걸릴 정도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감을 갖고 이렇게 이제 반작용으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반항이죠. 남자들의 반항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하고 요즘 20대가 이대남 이대녀 그러면서 20대 남자하고 20대 여자는 첨예한 어떤 대립 관계에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우려도 있지만은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성들한테 주 안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왜냐하면요. 이제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 시대에 서슬이 펄었던 시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랍비 에우다 예수님보다 한 150년 뒤에 랍비 에우다가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이제 그 감사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나를 이방인으로 만들지 않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 참 건방지죠. 그래서 두 번째, 나를 여자로 만드시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된다. 세 번째로 나를 무지랭이 노예로 만들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된다. 이게 당시에 인간을 이렇게 이제 차별하는 3가지 구별의 모습입니다. 예.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이제 노예냐 자유인이냐. 그래서 노예, 그다음에 여자,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시절이에요. 오죽하면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노예는 생명이 있는 연장이고 연장은 생명이 없는 노예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세례를 받을 때 선포되었던 세례 선언문 예. 정말 감동적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을 가리키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사실 이 세례 선언문을 인용했던 사도 바울은 노예 해방 운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 해방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인종 차별 타페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이 복음의 정신대로 살았을 때 역사가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이 복음이 그대로 사회에 구현되게 만들었습니다. 예. 이방인과 유대인 차이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난 뒤에 이제 없어졌죠. 사실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종과 자유인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다가 이제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미국도 20세기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로소 사실 이제 19세기에 그랬습니다만 노예 해방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별에 대해서 우리 여성 해방 운동은 하지 않았지만 이 복음의 정신이 이건 뭐와 같냐면 새술과 같습니다. 이 새술이 새 포도주 속에 들어가면 터트리게 되어 있어요. 예. 새 부대자루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마지막 새 부대자루의 모습이 이 복음을 그대로 담는 남녀 평등이고 예. 이제 여성 해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썼지만요, 그냥 이건 저 자신의 회개를 넣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남들은 무조건 회개해야 되고 죄인이에요. 그리고 여성들한테는 좀 더 과감하게 예. 주 안에서, 물론 주 안에서입니다. 예. 주 안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먼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단지 이제 아쉬운 부분 하나가 있다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의 정신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 극단적 페미니즘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권력 투쟁의 관계로 보잖아요. 이거는 좀 지양하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이제 결국은 서로 누가 넘버 원이냐를 따지고 있던 제자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수련회를 했죠. 수련회를 하면서 그때 가르쳐 준 게 그거잖아요. 이방인의 집권자들 행세 부린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서로 발을 지켜주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을 무엇으로 찾았냐면요, 서로 섬기는 피차간의 복종, 예. 그리고 피차간의 사랑으로, 권력 투쟁의 관계로 본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가운데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미스테리언 신비가 이루어지는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 남녀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권력 투쟁으로는 보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 피차간의 복종, 상호간의 섬김, 이것으로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렇게 좀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여성들에게 해방 선언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주님이 하신 거고요. 우리 김병영 목사님,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남성들도 참 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네.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데 또 언어 문제도 있고 네. 직장에 가보면 또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고 네. 컬처 샥, 뭐 인종 갈등 한 문제들이 있는데 전보다는 이제 어깨가 우리가 점점 더 처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맞고 있는데 우리 목회자로서 우리 남편들에게 네. 축복의 메시지, 인커리지하는 메시지 좀 전해주시죠.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한남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빌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이제 제가 이제 그 50대가 되니까요. 저희 딸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 나는 사춘기가 지난 지 한참인데 아빠는 이제 오춘기에 들어갔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저의 이상 행동이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 아빠가 지금 오춘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정말 우리 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정말 스트레스가 많고요.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극도의 어떤 무력감 그리고 외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 남성들이 그리고 남편들이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한 면이 너무 많죠. 왜냐하면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 좋은 남편 그리고 좋은 아버지라고 확신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은 그것을 100% 인정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 잘한다, 나는 너무 뛰어나다, 나만큼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좀 과장이 되긴 했지만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리고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이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부족함을 느낄 때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좀 인식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 목사님께 유 목사님 하신 그 말씀이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됐는데요. 이게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 남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저에게 그런 중압감을 역사적으로 지울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정황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나는 잘하고 있다는 그 근거는 우리 아버지들이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보고 배운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희생하고 또 동등하게 평등하게 우리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족을 돌보고 또 남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아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경륜 안에서 항상 늘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치우쳤던 것이 이제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다른 쪽 방향으로 이제 많이 또 치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우리 한남들이 위치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우리 각자가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여서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모든 가정들도 대동소이하게 이런 아픔을 겪고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대신에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은 역시 우리 목사님 계속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인 것 같아요. 이 주님 안에서라는 말을 뭐 신약 성경에서는 170몇 번 이상 이렇게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잖아요. 바울 신학 안에서는요, 적어도. 이게 다양한 그런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의 힘을 덧입어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또는 주님과 함께라는 그런 해석으로 우리가 그 해석할 수 있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의 남편됨도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신 만큼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먼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또 우리를 옆에서 함께 팔짱을 딱 끼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의지하여서 우리를 먼저 잘 좀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나를 좀 먼저 잘 돌보자. 나에게 좀 여유가 있고 나를 조금 더 챙겨주기도 하고 내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한 그런 아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잘 지혜롭게 가릴 건 가리고 보여줄 건 보여주면서 나를 잘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배우자들에게는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필요하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나를 통해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좀 드러나게 주님에게 주도권을 좀 넘겨드리면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좀 내려놓음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가정에 대한 정의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패밀리에 대한 정의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싱글 패밀리 또 브로큰 패밀리 이 수치들이 점점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전해주시죠. 예, 이런 표현은 물론 조심해서 써야 될 것이지만 뭐 싱글 패밀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갈라진 가정 또 우리가 어느 한쪽에 부모님이 없다거나 또 이제 문제가 있었을 경우 흔히 쓰는 말이 이제 결손 가정이죠. 예. 결손 가정입니다. 근데 결손 가정이라는 말 자체가 그럼 결손이 아닌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하는 이상화된 어떤 모범 가정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범 가정 컴플렉스가 저는 이 사회에 특히 믿는 사람들한테도 나는 문제다는 생각을 갖고 조금 좀 도전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전부 방송 프로그램이나 책이나 또는 간증이나 신화적인 모범 가정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한테 이제 그 요청이 들어왔어요. 성경의 모범 가정을 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성경의 모범 가정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범 가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지금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상적 관계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거기서 난 자식들은 서로 우애가 있고요. 그리고 다 자기 일을 잘해가지고 출세도 하고 일신양명도 하고 그래서 아주 좋은 가정. 이게 이제 모범 가정이에요. 이제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이상화된 저는 이걸 신화라고 봅니다. 좋지 않은 의미에서 그 신화로서의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이제 있어서 그걸 갖고 성경 들어가 보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모범 가정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 노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있다가 자식들이 보려했던 행태 거기서 자식에게 있었던 저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조금 전에도 했지만 이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게 두 아내 사이에 뭐 입양을 하기도 하고 자식 문제를 갖고 내내 고민을 했었고 이삭은 어땠는가?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는요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였습니다. 서로 다른 아들들을 좋아해가지고요 속이죠 사실. 거기서 그 가정의 비극이 발생을 하고 결국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이 동생 살리려고 이제 외삼촌한테 보낸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이삭과 리브가 그 온순했던 이삭과 리브가 야곱의 경우는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쭉 찾아가 보니까 뭐 우리가 입으로 언급하기에 정말 남사스러운 일들까지 가족 사이에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범 가정을 찾다 보니까 다윗이 바세바의 사건을 통했고 원래 자기 아내 미갈과는 죽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인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가정 솔로몬은 뭐 우리 제쳐놓읍시다. 그 사람은 결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정략 결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보니까 없더라고. 없더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모범 가정 컴플렉스는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적인 요소에 가깝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든지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한 얘기보다는 하지 않은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제가 노출하는 게 10%라면은 사실 하지 않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90%의 삶의 고민과 실존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주로 이와 같은 우리 매스미디어 시기에는요. 한 얘기만 갖고선
예. 그래서 그것이 리얼리티, 즉 실제에서 자꾸 벗어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리는데 모범 가정 컴플렉스 갖지 말자. 예수님이 결손 가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불렀거든요. 유대인들은 다 아버지 이름으로 성이 없기 때문에 성이 아버지 이름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새의 아들 다윗.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물론 요셉의 아들이라고 한 적도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사생활 스캔들이에요. 아비 모르는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랄 때부터 사생활 스캔들. 유대인들한테 2세기에 카이서스가 예수는 벤 판데라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판데라는 게르만 출신의 로마 용병으로 와 있다가 마리아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거기서 애가 태어났다는 전혀 근거 없는 모략입니다. 이게 예수님 가정의 문제. 예수님 가정이 또 어땠나? 예수님 미쳤다고 동생들이 잡으러 왔고 동생들도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 안에서 생긴 갈등 때문에 그랬지만요. 예수님 가정이 편안하지 못했어요. 장남이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일한다 그러고. 저는 또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또 모범 가정 하면 보니까 대를 이어서 신앙을 잘 전달한 우리 이제 바울이 언급하는 이제 디모데 보니까 내 믿음을 이제 외조모 로이스 내 모친 유니게에서 본 믿음이 너한테도 있다는데 저는 그걸 가만히 읽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항상 가정을 대표하고 당시에서 남자입니다. 이 집의 남자는 다 어디 갔나? 저는 이게 모르죠. 사정을 몰라요. 뭐 일찍 사별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왜 디모데의 믿음이 외조모와 어머니에게서 이어졌나? 저는 여기에 지금 남자들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설사 작고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급하지 않는 거는 저는 이것도 결선 과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우리는 사실 모두 결손 가정입니다. 이런저런 모양이요. 그리고 가정은 모범의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공동체가 가정이지 모범 가정으로 쇼 윈도우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 강박관념 전 버리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그렇고 오늘날도 거의 다 우리는 사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한 부분이 부족한 결손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은혜입니다. 가정을 왜 주셨는가?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때로는 아버지가 안 되면 어머니와 자식이 그렇게 하고 때로는 부모들이 또 잘못됐으면은 형제와 자매가 그렇고 그래서 저는 우선 모범 가정 컴플렉스 버리자라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정은 모범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격려드리고 힘내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쩌면 오늘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찾을 때까지 다니신다고 하셨고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두에서 우리 김 목사님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우선 첫째 조건인데 우리 청취자들 중에서 아직도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 한번 초청의 말씀을 우리 김 목사님 한번 전해주시죠. 네, 우리 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뭉클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그 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 그 대표적인 것이 왜 이렇게 깨어진 가정이 많은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런 가족들을 회복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또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통로로 삼으시는가.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굉장히 찰나적이고 굉장히 짧은데요. 사실 이 모든 어려움의 근원들 이것은 우리가 깨어진 인생, 깨어진 가정,
그리고 깨어진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예. 그 깨어진 것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또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깨어짐에 대한 그런 대가들을 맛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가족 관계 안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외부에서 겪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 좀 참고 넘어갈 수 있고요. 또 뭐 사람들 그렇게 사니 뭐 나도 그렇게 산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부부 간의 관계, 형제자매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그것처럼 우리를 아프게 하고 그것처럼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정말 더덥게 만드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에서 더 열심히 더 노력하면서 더 성실하게 더 내가 실력을 발휘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바로 그 점이 우리를 이렇게 다 아프고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대답은 우리들에게 없고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배우자에게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예. 또 그분이 우리 안에서 힘 주시는 대로 의지를 주시고 또 결단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상황을 바꾸어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예.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리고 가장 현명하고 또 가장 복된 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요.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주님께 이렇게 오시라고 초청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이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시죠. 예.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 특집이고 가정을 생각하고 조금 전에 또 제가 이제 결손 가정 이렇게 힘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결손 가정의 사건은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기에 아버지란 말씀을 쓰셨습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결국은 아버지와 분리가 된 거고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진 것이고 성경에서 좀 심한 말을 썼습니다만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아버지하고 자식이 원수가 된 거. 그래서 우리 그때 문제를 푸는 거는 언제나 아버지 쪽인 것 같아요. 부모가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길 못 찾거든요. 이건 우리 경험이에요. 사람이 진리를 못 알거든요. 불가지론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누구도 풀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영원한 숙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못하니까 단 한 명도 못하니까 그냥 길, 진리, 생명으로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걸 독선이라고 그러는데 독선이 아니라 이건 은혜입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께로 이끌기 위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가장 중요한 가정,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회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청취자들을 축복합니다. 예, 아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이제 팬데믹적인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간단하게 전해주시면서 우리 시간 마치기로 하죠. 먼저 김 목사님. 네,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에게 소망이 있어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마음을 맞추면서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청취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팬데믹 이제 그 특징 짓는 말이 거리두기인 것 같아요. 이제 뭐
모든 게 막히는 거죠. 예. 모든 게 막히는 거예요. 하던 게 다 막히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자주 하는 얘기가 이 막힘의 팬데믹의 어떤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이제 결단을 저는 이제 로마서에서 찾았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시작할 때도 그렇고 끝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로마에 가고 싶은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사탄이 막았다라는 표현도 쓰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시점에서도 로마 가고 싶은데 로마는 못 가고요. 또 예루살렘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길이 막혀서 못 가니까 궁여지책으로 가지 못하니까 가서 하고 싶은 일의 아주 일부분을 비용 많이 들이고 시간 많이 들이고 전달하는 데도 시간 많이 걸리는 편지 쓰기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죠. 그러니까 길이 막혀서 궁여지책으로 쓴 로마서가 없는 신약 성경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역사를 바꿔놨죠. 예. 사실 그래서 길이 막히면 저는 로마서를 쓰라라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가지만 로마에서 별로 한 일 없습니다. 이제 얼마 있다 승교했습니다. 예. 반면에 그때 그 로마에 가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용 많이 들이고 고생해가지고 썼던 로마서는요. 그 뒤에 2000년 동안 역사를 바뀌어놓고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됐고 기독교 신학의 기둥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길이 막힐 때 그게 뭔지 모르지만 다 각자에게 써야 될 로마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길이 막히면 로마서로 쓰라 이렇게 격려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길이 막혔으면 로마서를 다시 써야겠습니다. KCBS 초대석 가정의 달 맞이하여 특별히 마련한 시간.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시카고 언약 장로교회 유승원 목사님과 갈보리교회 김봉규 목사님 두 분 모시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 김봉규 목사님, 유승원 목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